올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 표이며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새해에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 1월달 달력 주제인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영혼이 회복되게 되고, 그 영혼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간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참 많아요. 문제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때, 아모스는 BC 800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플러스 800, 벌써 2800년 전에도 이렇게 온갖 부조리와 비리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대가로 교도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출소 후에 새롭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난 운도 되게 없지, 안 잡혔으면 될 건데, 뭐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출소해서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또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온통 병들고 부조리가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우리 말씀 7절 같이 봅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사회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 정의. 그런데 그 정의가 쓴 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살리는 제도, 살리는 법이 돼야 되겠는데 그 반대가 된다면 정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11절, 12절로 같이 옵니다. 11절, 12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부조리한 사회 현상은 과거 한 시대적인 상황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도처에 그런 부조리, 비리, 그런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작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이 BC 800년경 그 시대도 부조리한 시대였고 잘못된 가치관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모순, 잘못된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상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아모스 4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들은 악하고 힘있는 자들이죠. 또 시편 22편 12절 13절 같이 옵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은 불의한 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산의 살찐 암소들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아도는 그 힘으로 또 다른 나쁜 짓을 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힘없는 자들에게 법이 무섭지만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이 무섭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찾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나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5절 말씀 갖춥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면은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확실하고 어수선할 때에는 점쟁이들이 흥황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혼란하고 부조리하고 무절시하게 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헛된 일을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델은 뭐고 길갈은 뭐고 브엘세바는 뭐냐? 먼저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어요. 베델은 참 좋은 뜻이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치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본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베델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베델입니다. 중요한 땅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 가다가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그런 환상을 볼 때 하나님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게 한다면 11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곳이 곧 베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명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좋은 베델이 범죄로 악이 흥행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금송아지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절하도록 하고 우상숭배 근거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축복하신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게 하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찾아 나서는 안 되는데 그곳을 찾아 범죄의 장소를 간다는 거예요.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들어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길갈은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입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주어서 기념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께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잊지 않게 하려고 쌓은 것이 곧 기념비고 돌담인데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감사의 현장이 바로 길갈이에요.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유월절 감사예배를 드리게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또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신령한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길갈에서 그
만나가 그쳤어요. 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어린아이의 이스라엘에서 성숙한 성인 이스라엘 변화된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이 길갈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 유서 깊은 길갈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브엘세바로 또 나가지 말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저 남쪽에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이스라엘의 범죄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더욱 심화되어서 남쪽으로까지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이었는데 이삭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가 되게 했어요. 범죄와 우상의 소굴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서론 사람에게 속지 말라. 일본 사람 일어난다. 들어보셨어요? 뭐 미, 소, 일 그 따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 믿지 마라. 서론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 세대예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뭐 천상천하 유아독종 독불장구처럼 잘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에서 다른 세계 속에서 함께 협력해 살아야 되는데 이 열강의 틈바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할 대상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셔요. 사도에서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회가 썩고 병들어가고 그런데도 그들은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바로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새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그래요. 친미 정책을 해야 된다. 미국과 관계를 잘 맺을 때 미국이 우방국가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줄 것이다. 또 때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올 때 중국을 무시해서 못해. 친중 정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은 아버지인 아사 왕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개혁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에 눈을 돌리게 돼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포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사돈관계를 맺어요. 악과 함께. 이방 공주를 향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기르앗 전투에서 그 사돈관계를 맺은 아합 왕이 전사하고 말아요. 이 아합 왕이 전사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약소국이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 나라들이 급속도로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남쪽 나라인 유다를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큰일 난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는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집트나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한번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노력할 터인데 여호사밧은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 문제가 무슨 이유인가? 회개해야 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의 문제를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고난을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임을 알면은 고난이 오면은 올수록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면은 비록 그것이 장애물이랄지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장애물이 걸러 넘어지고 깨지고 망하게 되지만은 나 안에서 발견하고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영적인 성숙의 디딤돌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되면은 고난이 더할수록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 손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모든 시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도책을 펼쳐서 보면은 개신교, 즉 기독교 국가가 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 볼 때에 기독교 국가가 많은 나라들, 기독교가 많은 국가들, 그를 볼 때 다 잘 사는 나라더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더라. 특히 칼빈주의 신앙 원리에 따라 사는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삶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직업을 밥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도록,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이걸 통해서 봉사로 나에게 맡겨주신 콜링, 사명이다,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여기지 않고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돈의 소중함, 노동의 대가를 몰라요. 돈이 들어와서 쉽게 써버려요.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여 일하는 사람은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청직임을 알고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알뜰하게 살고 저축하며 사는데 저축을 하면은 자본이 형성되고 그 자본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부강한 나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주의 교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회 발전, 경제 부흥, 나라 부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따로 생활하니 협동하여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교도들이 많은 지역은 항상 상공업이 발달하고 선진국가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청직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든 사회적인 어떤 감투 어떤 위치건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주의 뜻 이루라고, 섬기라고. 우리나라가 IMF의 먹구름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벗어났어요. 물론 할 말 많겠죠. 이렇게 해서 벗어났다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일인데 돌아보면은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시행착오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면 벌써 흥청망청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우상이 만연한 베델을 찾고 길갈로 나아가고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 승리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이면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도 같이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유익되게 해주시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 이것까지 합력할 선을 이루었다. 이것 자체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을 했다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기로예요. 이게 정신 차려 나아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치유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살고 세상에게 나아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마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런 통계들이 많죠. 이혼율이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범죄율이 높습니다. 출산율은 낮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바로 서며 이 사회를 바로 지도해 나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크게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누가 알아줍니까? 나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끌려 말할 수 없는 흔들림을 경험하지만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참된 지혜자는 남을 탓하고 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길가를 찾았고 베델을 찾았고 브엘세바를 찾았던 그 과거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참 삶의 길이신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참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눈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에 매진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가 참된 치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영과 홍고에게 건강한 회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